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목격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핍박,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오늘의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기, 그중에 오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복된 절기에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느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을 뭐 칼이나 흉기 같은 걸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려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체험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분노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받는 이웃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지금 사실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선일보만 앞에서 열심히 나발을 불고 그다음에 중앙일보나 또 보수 일간지들이 그거를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국정원이 앞장서서 상당히 은밀하게 진행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억울하게 조작된 간첩으로 몰려서 구속된 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고난주간의 의미를 세우고자 합니다. 어, 교회 단톡방에 제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더니 박순용 집사님이 답글을 달아주셨었어요. 벌써 없어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사람 잡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진작 없어졌어야 할 그런 그 말은 즉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행태가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그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다시 유령처럼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니냐? 내가 간첩으로 몰 일 없지 않느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북한과 관련된 어떤 혐의는 결코 공개적으로 그거를 검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맹점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인도 지원 사업하러 다니잖아요, 북한에. 평양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제가 며칠 갔다 왔는데 국정원이 저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저한테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어, 거기 방명록에다가 뭐 김일성 주석님 어쩌고저쩌고 뭐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쓰고 왔다. 라고 혐의를 잡으면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난 안 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그 방명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사람 안 썼어라고 북쪽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문건을 보내서 내 뭐 무죄를 증명해 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온다 하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믿을 것도 아니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쉽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올감이다, 굴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그 나라 사람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유능해서 총리가 되고 대신이 되니까 그걸 보고 신하들이 다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럽니다. 무슨 법이냐? 이 나라에서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 악법이죠. 그런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법이 제정이 됐고 그런데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하는 현장을 급습해 가지고 다니엘을 체포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대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법이라는 게 이래요. 특정한 누군가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그 법은 특정한 어느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법이라는 것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혹독한 처벌로 적대자들을 공경에 몰아넣고 심지어는 사형을 시키고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 법이 지금 2023년도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부셔뜨리고 박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사자에 의해서 그 육신과 사지가 갈갈기 찢겨버린 게 아니라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헐뜯고자 또 해하고자 그 법을 만든 그 놈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다니엘 대신에 그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법을 반드시 부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은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올가맨 법은 어떤 법이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가 뭐 이렇게 매 금요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뭐 취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것만 기도입니까? 물론 그거는 뭐 종교적인 행사로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라는 거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게 사는 그런 나라, 즉 하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오십시오 하고 그걸 바라고 기다리고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염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세워진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악인들이 싫어하죠. 이 권력과 이 이익은 나만 독점해야 돼라고 하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한반도를 병들게 하고 평화를 가로막고 민중을 불종시키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 몸과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국보법으로 구속된 10명의 노동자와 농민운동가 시민활동가들 있습니다. 성명현, 정유진, 박현우, 김은호, 황규태, 고창건, 김영수, 석권호, 양기창, 신동훈,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실제로 기독교 교인이고 또 교회 집사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진술 거부권을 주장하면서 40여일을 넘게 단식하셨고 또 하고 있고요. 자신들을 부당하게 구속한 국정원과 검찰을 오히려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약법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깨뜨려 주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의, 평등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삶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본보기죠. 오늘 아까 호명한 그 10분들이 바로 그 본보기입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정치적인 사건들 있죠. 그래서 당대표와 관련된 무슨 비리 사건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검찰에만 갔다 오면 진술이 바뀌어요. 아, 그런 일 없습니다. 아,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하다가 검찰 조사 받고 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다라는 거죠. 세상에 신의가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있는데 밥까지 굶어가면서 난 진술 거부하겠어. 난 진술하지 않을 거니까 부르지 마. 왜 자꾸 불러대? 그럼 오히려 난 너희를 고발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억압과 탄압 앞에서도 주장하는 평화를 주창하는 이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저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악법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닫힌 옥문을 열고 사자의 주둥이를 틀어막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지 한 몸 건사하기 바쁘고 이익에 눈 멀어 영혼까지 팔아먹는 한마디로 바울 숭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보법으로 갇혀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변화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 아이러니가 신비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법, 국가보안법 때문에 억울하게 갇힌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축원합니다.